잠언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청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쓰여진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들에게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혹은 쉽게 지혜를 한번 주세요 했더니 지혜가 샥 임하고, 그렇다면 지혜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고 구구절절히 잠언 등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데 일단은 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산다. 자기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 하고, 자기 지혜로 주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등등의 많은 상황들, 많은 사람들의 행하는 습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자각하고서 내가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또한 정말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그리고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많은 지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조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였는데 먼저 그 위를 좀 봐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너 슬기로움, 너 총명, 때론 너 예력,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실제로 지혜와 명철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와 명철이 함께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잠언은 지와 명철에 대하여 그래도 충분히 분리시키거나 또한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거의 3개월 뒤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기도 생활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은혜 속에서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가라, 뭘 해라, 뭐 그런 거 있죠? 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 그걸 들은 다음에 이제 철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좀 듣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게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철없는 마음에, 그게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철없는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 했는지 몰라도 그날이에요. 그날 간절히 저도 제게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에 제 마음에 말씀이 들려왔어요.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 잠언 3장 5절 6절이 들려왔어요. 이게 제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꿈을 통해서도 제게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환상도 아니고 또 꿈도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제 마음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성경을 열고 확인해 보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을 좀 읽는다 해도 주로 제가 신약 성경과 시편만 중심으로 읽어서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은 능숙하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들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확인했는데 성경에가 있는 건데 이게 잠언 3장 5절 6절이었어요. 그래서 제 평생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품어왔던 말씀이 됩니다. 꽤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게 붙잡고 한 그때 이후로 최소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은 붙잡고 산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혜에 대한 처음 설교에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제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어떻게 곤피반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그 이사야 말씀 이사야 50장 4절을 가지고도 붙잡고 몇 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은 이제 성경 읽고 성경 암송 카드를 가지고 암송을 하다가 이사야 50장 4절 같은 말씀, 이건 정말 내 기도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붙잡고 몇 년을 기도한 것이고, 보통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정말 그런 다른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들은 귀로 육신의 귀로 들었다가 아니고 이 마음의 이 말씀이 다 들려왔어요. 근데 성경을 확인하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이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 명철이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제 잔머리.
잔머리 굴리는 것. 또 속어로 한다면 짱구를 굴린다 그러죠. 짱구를 굴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A라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 어떻다 판단하고 막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판단하는 것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짱구, 내 명철. 그 다음에 너는 이같이 판단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없느냐. 고린도전서 6장 같이 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을 판단할 정도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책망하는 것. 해야 될 판단, 해야 될 분별. 그것은 내 명철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기에서 판단해야 된다. 사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제가 조금 설명하고 또 조금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이 많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원래 성경이 어려워요. 또 어려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번역의 문제. 본래가 성경 번역할 때에 번역의 작업에는 그 해석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도 한문 공부를 하시면은 그 한자, 은하, 단어 이런 것에 뜻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단어, 어떤 한자어는 무슨 뜻이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영어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이 영어 단어에는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5번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이다 하고 번역자가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려요. 위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시대에 나오는 그런 번역 성경들이란 참 오히려 더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데 더 난해하고 문제가 생기게 충분히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에 선택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전에도 한국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은 성경이다. 이 번역 성경, 개역 성경, 성경 전서 과거로 한다면 그 일제 시대에 번역된 이 성경 얼마나 직역 성경으로서 원문과 연결되어 있고 번역이 참 깔끔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번역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2장을 가지고도 말씀드렸죠. 2장, 1장, 3장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 그러면 요즘의 개정개혁판으로는 영적인 일. 신령한 일, 영적인 일, 그건 맞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한다 하니까 이것이 헬라어로는 윙크리노 그렇습니다. 윙크리노 분별한다. 근데 그 윙크리노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가 판단한다, 분별한다. 판단한다 혹은 분별한다. 그 다음에 결합시킨다. 또 비교한다. 그리고 설명한다. 이런 뜻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번역 성경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은 뭘로 분별하느니라를 설명한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고 그래요.
영어 성경도 뭐 컴바인, 결합시킨다, 컴페어, 비교한다 이렇게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별한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선택한 것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번역 성경. 저는 명확하게 그것이 문맥적으로 분별한다가 맞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가 맞다. 그리고 그 자세한 원어적인 사정, 번역상의 사정은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 번역 성경들로 보시는 분들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비교한다, 그걸로 결합을 시킨다. 이렇게 가니까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도 그럼 이렇게 어떤 걸 윙크리노라는 단어의 뜻 기본 한 4가지 정도에서 선택하느냐에서 당연히 그 문장의 의미는 확실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작업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누구 것으로 말하자면 누구 짱구, 그래서 그 신령한 지혜, 신령한 명철, 총명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그냥 성경은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사사로운 지혜. 사사로운 때로는 명철, 총명. 저는 본래 민난 사람이고 지혜가 없고 명철, 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상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지만은 저는 제 명철로 또 제 지혜로 없는 지혜로 딱딱 우정물 긁어가지고 없고 민난 명철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나아가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이 사사로운 지혜 명철 그럴 때 이게 잔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잔머리를 쓰고 살아와요. 이걸 쓰고 살아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전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가 앞에 절이 전제가 되지요. 그런 가운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려면 내 명철을 내려놔야 돼요. 내 명철을 내려놔야 돼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한 고2 때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제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또 묵상도 하고 살펴도 몇 년이 지나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몇 년이 지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몇 년 동안 이걸 묵상하고 공부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성령 충만한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 말씀이 이제 실천되는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을 보면서 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지금 어쨌든 내 영성과 내 믿음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속에서 은혜로 이 길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닌데 은혜로 살아가는 예제를 마치 수학선생님이 공식을 가지고 예제 문제를 함께 풀어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제 영성, 제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경험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럴 때에 은혜 속에서 내 명철을 내려놓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성공의 길도 아니고 부귀영화의 길도 아니고 세상에 존경받는 길도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시겠지요. 그러면 참으로 지혜가 중요하고 참으로 명철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핵심은 지혜가 되겠지요. 그 가운데 내 명철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 명철을 내려놓아야 된다. 또한 내 사사로운 지혜, 내 지혜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럴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받는다, 얻는다. 그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상 미흡하더라도 여러 비유를 제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 그걸 와버리면 그냥 만사형통해버리고 와버리면 모든 게 해결하는 만능키 같은 지혜,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잖아요.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런 건 선천적이지. 선천적이지. 미술의 재능, 음악의 재능, 체육의 재능, 또 수학의 재능, 그런 거 있어요. 어학의 재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어도 그것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면 그 재능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겠지. 운동에 재능이 있는데 운동을 안 해버리면, 아니면 재능은 천재적인데 노력을 안 한다면, 최고 그래도 그런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은 재능도 있고 노력도 아주 탁월하게 하는 사람, 이 재능과 노력이 합쳐지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실력가가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령 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후천적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후천적인데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발휘되거나 나타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그럴 리가 없지요. 왜? 야고보 3장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 이 지혜를 사용하려고 해봐야 안 맞는다고 말이야. 안 맞아.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심지어는 야 이건 내 거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청지기로서 주어지는 건데 용도가 변경돼 버리면 나타나질 않아. 심지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삶, 죄악된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왔다고 해도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가진 재능과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왔다 가정해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 그리 되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학시기도 하고 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았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자의 삶의 길에 들어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길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길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받은 사람, 얻은 사람, 얻지 못한 사람은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틀리다.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그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여러 많은 사람의 상황, 처지, 먼저 출발했는데 먼저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달려갔는데 나중 주자가 앞질러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먼저 간 자가 나중이 되고 뒤로 밀려나고 나중 출발했는데 추월하고 앞서가서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들 가운데 중요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20-30년 신앙생활 해봐야 20-30년 지난 다음에 뭘 모르냐 그러면 성경을 몰라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성경을 몰라요. 기본적인 말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횡설수설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듣는 기가 없지요. 어렵다, 복잡하다, 단순하고 쉽게 좀 이야기해봐라. 근데 심지어는 성경의 간단하고 쉬운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기껏 먹어봐야 분유 먹고 젖 먹고 아니면 좀 낫다 그러면 이유식이나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 믿고 중생했어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내내 분유만 먹고 있는, 내내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인자 이유식 먹고 있는 거예요. 인자 이유식. 단단한 것 말하자면 닭고기, 소고기 이런 못 먹어요. 그것도 이유식으로 이제 갈아가지고 막 어떻게 갈아가지고 심심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운 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른 되거나 청소년 되면 매운 거 맛있어 막 그럴지 몰라도 젖먹이는 못 먹어요. 그 맛있는 매콤한 거 못 먹어. 매콤한 탕수육, 매콤한 치킨 아니면 매콤한 짬뽕 그런 거 못 먹어요. 기껏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은 젖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먼저 믿었는데 앞서가지 못하고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느냐? 젖먹이니까.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냐?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 지각. 눈으로 보았어. 이해를 해. 왜 저렇게 된 줄 알겠어. 아니 우리가 건축가라고 합시다. 그럼 건물을 쫙 봤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저게 저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알죠. 그 건축에 대한 지각이 있으니까. 장성한 자들은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 어떤 지혜와 명철요? 자기 거 말고 후천적으로 위로부터 온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전서 1장에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요.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세상 지혜지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 받는 자들을 선택하여 불렀다. 물론 세상에 지혜 있고 문벌 좋은 자들은 안 불렀다는 게 아니라
부른 자들 가운데 다수를 보았더니 빛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을 불렀다 그 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라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그러하다. 근데 아니 미련한 자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 미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으로. 미련한 자들을 불렀는데 그 미련한 것으로 다른 말로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로 이 짱구를 굴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로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참 좋은 마음이죠. 그 정도 믿는 사람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지혜를 잠언에서 조금 어떻게 얻느냐. 지혜를 어떤 사람이 얻지 못하느냐. 본문을 조금 볼게요. 엄청 지혜, 나아가 명철에 대한 본문이 많아요. 잠언 3장 11절부터였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 꾸지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징계한다. 징계가 앞에 나와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단락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 11절 앞에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의 성경도 단락 구분된 것은 11절부터 단락이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11절부터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있냐 그러면 26절까지가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런 단락 구분은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그래서 지혜하고 명철하고 관련된 것이 꾸지람을 관련시켜놨어요. 이 단락 구분이 잘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본문에가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구분해 놓고 있지요. 지혜와 명철.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면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혜가 주인공. 지혜가 주인공. 명철이 주인공이 아니고 지혜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은 구분되어 있어요. 지혜는 15절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진주는 요즘 시대 진주 아닙니다. 시대가 틀립니다. 요즘에 양식장 진주도 있고 진주가 그냥 흔해 빠졌잖아요. 인공 진주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시대 때의 진주입니다. 성경시대 때의 진주. 말로 할 수 없이 귀한 보화가 됩니다. 그 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진주 막 뽑아내는 그런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흔해 빠진 거. 흔해 빠진 거. 또 진주 선물 받아도 아주 흔해 빠져서 값어치도 없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 진주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성경시대 때의 진주를 전제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 너의 사모하는 너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하고 지혜를 얻는 것하고 저울 때 올리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무겁고 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 그것입니다. 아니 그냥 믿자마자 아니면 단순하고 쉽게 지혜 주세요. 우리는 지혜가 막 임하고 주어지고 그렇다면 지혜에 대한 잠언에 무수한 말씀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저는 그래요. 제가 음악적 재능이 없어요. 미술의 재능도 없어요. 음악의 재능이 없는 제가 음악을 막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옛날에 기타 배우려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음감도 없어요. 근데 음악을 막 배우고 아니면 가수 된다고 막
해봐야 시간 낭비잖아. 시간 낭비.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지혜, 위로부터는 총명 명철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알아먹고 깨닫고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겨우 주님 믿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어린 아이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목사든 선교사든 아니면 권사, 장로, 집사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목사, 선교사, 권사, 장로 직분을 가지면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소경되어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가 돼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소경된 인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니까 율법을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일부 바리새인들 말고는 사사로이 자기 지혜로 주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당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짚어가지고 그러시는군요. 당신 왜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을 하여? 당신 왜 그래요? 당신 귀신 들렸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께서 또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 다수가 듣고 못 알아먹는 못 알아먹어. 16절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요 16절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말씀이에요. 뱃속에가 네 뱃속에 뭐가 있냐 그런 거예요. 네 뱃속에 뭐가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편 손에 장수, 좌편 손에 부귀, 또 다른 말 부귀 영화를 얻게 아예 잠언 좀 읽어라. 지혜도 없고 그 다음에 장수와 부귀도 없고 얼마나 좋냐. 근데 이건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의미. 여기에 장수와 부귀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장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톱에 목이 켜서 죽임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장수와 부귀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장수는 아니에요. 알잖아요?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비춰보고 사도들을 비춰보면 사도 바울을 비춰봅시다. 사도 바울이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손으로 자비량하여서 텐트를 만들면서 일하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좌편손의 부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치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모의하고 거짓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지.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손에는 장수도 없었고 부귀도 없었습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탐하는 것이 성공이고 부귀영화면 그래 지혜를 얻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부귀가 주어지고 장수가 주어지고 장수의 전제는 건강이 전제가 되겠지요. 그렇구나.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코드가 틀려버려요. 코드가 틀려버려요. 못 받아버리죠. 못 받아버려요.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놓은 그러한 덫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빠질 자는 빠지라는 거예요. 넘어질 자는 넘어지라는 거예요. 3장
16절 다시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은 부귀가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삶이에? 나그네 인생을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목민의 생활, 텐트 생활을 계속했어요. 곤양 때문에. 그러면 상당한 거부였지만 그 부를 제대로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그걸 누리려면 땅을 사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골같이 인테리어를 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좋은 소파 두고 에어컨 두고 TV 큰 브라운관 두고 뭐 영화관 같은 스크린 탁 놔두고 먹는 것도 초호하고. 근데 텐트 쳐가지고 가는데 무슨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해요. 텐트 쳐가지고 가는데 화장실은 수세시기에 가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냥 임시적으로 간이 화장실 땅을 파가지고 응하고 묻는 거지. 무슨 부귀영화요. 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래도 돈 좀 많으셨는데. 아니, 많았어요. 근데 우리 보통 소시민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못 누렸어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밤에 보일러 떼셨겠나, 추운 날에? 아니면은 더운 날에 에어컨 켜셨나? 못 그랬어요. 우리 같이 좋은 식기, 그러한 이런 식기를 가지고 탁 먹고 접시 탁 닦아놓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그런 걸 했나? 사막에서 뭐 했겠어요? 짐승들 똥 갖다가 나무 좀 줍고 짐승 똥 갖다가 말려가지고 밥에 먹는데 몽골 이런 사람들, 유랑민들 거기에 목동들이 하는 거 비슷한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야 부자셨는데 그렇게 쉽게 말 못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재산의 핵심이 뭐예요? 짐승들인데. 짐승을 치는데 짐승 여기 풀 떨어지면 저리 가야지. 밤새워서 지켜야지요. 그런 삶이에요. 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혜와 연결되는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지혜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3장 16절을 보면서 함정에 빠져버려요.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와, 삶이 즐거워. 삶이 행복해. 여기서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온갖 좋은 오락을 누리고 다 소유하고 가지고 다른 사람 싸구려 소형차 타고 다닐 때 나는 세단, 나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자 고속도 달리니까 이제 외제차 비싼 거 한 몇 억짜리 탄다고 합시다. 차들이 쫙 모세의 기적처럼 열어준다 그래요. 어떤 사람 말에 쫙 비켜줘. 접촉사고만 나도 그냥 차 팔아서 갚아야 되는 판이니까. 그 즐거운 길이요. 그 백화점에 가서 VIP 라운지 같은데 그런 데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딱 갈 때 차림이 틀리래. 차림을 딱 해서 옷을 보면은 백화점 직원들은 안 돼. 그러면은 그 옷을 보고 머리끝 발끝까지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위에서 아래를 딱 보니까 4,500만 원이네. 위에서부터 신발까지 지갑 그다음에 핸드백 딱 선글라스 딱 보니까 선글라스도 저게 350짜리고 저건 메이크 같이 해보고 그래 옷이 저기 티셔츠 같이 보이는데 저게 어디 한정판으로 저게 450짜리고 딱 나온대 이게. 그러면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즐거운 길이지요. 대접을 받아. 딱 보면 틀린단 말이야. 요즘 보면 딱 틀리대. 그런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지요. 무슨 즐거움을 가졌나.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이 권세 가진 이스라엘 왕들하고도 충돌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요? 죄를 책망하고 권세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죠. 그 못된 죄악을 버리라 그러죠. 그러면 그 길은 눈물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즐거운 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하죠. 그래서 잠언에도 어떨 때는 주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지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지혜가 돼. 그럼 말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건 전제는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뭐에 쓰는 물건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고 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어. 성경 지식이 있어. 성경을 암송을 했어. 성경을 그래서 마음에 두었어. 아니요. 말씀이 깨달아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쥐고 있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꼬마에게 돈 5만 원짜리 줬어요. 꼬마가 5만 원짜리 가치를 몰라요. 뭐 손에 잠깐 쥐고 있다가 누가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아니면 그걸로 종이접기 하고 그걸로 그냥 있다가 애들 그 화장실 변기통 좋아해요. 애들이 그 5만 원짜리 변기통에 딱 빠뜨려. 왜? 그 변기통에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빠뜨려가지고 떠 있는 걸 보다가 한번 또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슉 눌러. 착 빠져나가. 엄마가 네 아까 손에 그 아빠 친구가 준 5만 원짜리 그거 있어. 너 어디 갔냐? 그건 뭐예요 그거? 그건 뭔데 엄마? 그래요. 갖고 어쩌지 물어보니까 변기통에 딱 넣어가지고 내려버렸어. 손에 잠깐 쥐고 있었는데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건 더 큰 문제고. 그까지 안 갔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 이해를 못해. 그런 경우에 말씀이 바르게 위로부터는 지혜로 알아지고 풀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깨닫고 그게 있어야지.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마음으로의 믿음, 머리로서의 믿음 그런 주제들로도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위로부터는 지혜로 알아먹지 못하면 그건 머리로서의 신앙과 믿음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 말씀이 위로부터는 지혜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위로부터는 지혜로 가르쳐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함께 맞으면 더 좋겠지. 누가 위로부터는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 위로부터는 지혜로 말씀을 상고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먹고 이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럼 그 수준에서 믿음의 분량이죠. 거기에서 주신 지혜 위로부터는 지혜에 따라서 말씀을 먹어요. 속지혜요. 중학생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자라가. 그렇게 자라가면서 뭣도 자라가는 거예요? 지혜도 자라가죠. 그러나 위로부터는 지혜가 없으면 자기 명철, 자기 지혜로 그걸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이상한 데 달려가는 거예요.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찹경은 다 평강이니라. 찹경, 행로 그 걷는 길 그것은 다 평강이다. 그러면 삶이죠. 삶. 걸어가면 다 평강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 어떤 평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어떤 평강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들마다 대적자가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죠.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에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평강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버지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와의 지극한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 사이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그 누가 모르겠는가? 주님의 기쁨,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왜 모르겠는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지요. 왜? 빌립보서 아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고난, 핍박,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대부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거의 없어요. 마치 중동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못하는 그러한 또한 핍박받는 그러한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환경적으로 너가 돈이 있으니까 자식이 잘 됐으니까 건강하니까 월급이 생겼으니까 집을 장만했으니까 주식에 돈 좀 벌었으니까 기뻐해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없거든.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걸 둘 다 봐도 없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환경적인 것 같냐?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를 보시라. 그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환경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환경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디 있는데요 그게? 없어요. 참 여러분들이 제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언을 구하는 메일들이 오는데 그러나 그런 데는 대부분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극심한 가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참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것은 이 위로부터는 지혜가 해결을 못해요.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았는데 돈 잘 버는 법, 세상 성공하는 법, 아니면 너무 유능한 거, 아니면 막 돈 버는 아이디어. 그것은요 요즘에 그 똑똑한 사람들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해요. 사기치는 것만 조심하시고 정말 옳은 돈 잘 버는 방법을 이렇게 잘 이야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쪽을 해결 안 해줘.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나가지만 지혜, 자문의 지혜. 그런데 이것이 3장 16절에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항상 성경을 가지고 뭘 해석했다 그러면 다른 본문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에 짝이 있다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런 거 거짓말 참 많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나 성경은 다른 말씀들과 어긋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3장 16절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저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지혜를 얻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잠언도 잘 읽어보면 이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언 2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를 쓰지 말아라. 근데 내가 부자 되기를 애를 써요. 또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해요. 그런 사람이 잠언 3장 16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왜?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첩경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지혜를 받으면 부귀영화, 또한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못해요.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수가 있고 좋아. 나이 늙어서도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건강이 좋고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이 지혜 받고 싶어. 내 자식들도 이 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구하는데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구경을 못해. 지금 이 잠언의 대상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얻어도 조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능처럼 받았는데 재능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를 작게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작동하고 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뭘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 진리에 대한 지혜가 그 지혜의 핵심에 들어가요. 핵심에. 이게 어디에 쓰는 지혜인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다시 3장 13절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 얻는 것, 명철 얻는 것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가 자식을 꾸지람하고 책망할 때도 그 경중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심할 때는 조달까지 하는 것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까지 가면 안 되지요. 그 일에 따라서 경중이 어떤가. 어떨 때는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조언해야 될 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8장 33절로 가면, 잠언 8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게 훈계, 그 다음에 징계, 교훈 다 관련되지요. 그러니까 지혜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가? 훈계를 듣는 사람. 훈계를 듣는 사람. 잠언 8장 12절이었고 잠언 19장 20절을 봅니다. 잠언 19장 20절. 잠언 19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자, 거만한 사람 훈계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교만한 사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집과 독성과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바른 진리의 훈계가 들려와도 거부해버려요. 난 동의 못해. 인정 못해. 그러니까 지혜 얻는 필연의 과정이 뭐냐 하면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빠, 성질나, 짜증나, 듣기 싫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또 이런 구독하시는 분들을 좀 봤더니 주로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냐 그러면은 첫째는 그 귀신 때문에 귀신의 공격, 마귀의 공격, 영적 전쟁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귀신의 눌림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당하고 사는데 좀 적게 당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은 세게 당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버려요. 무조건.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믿는 사람한테 귀신 역사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현실로 당하고 사는데 내가 정신병이든지 귀신에 당한 것이 사실이든지 근데 정말 당하고 사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도 사보고 설교도 이것저것 들어보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돌고 돌다가 제가 그 관련 설교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설교를 들어보는 영적전 이렇게 귀신하고 싸우는구나. 귀신이 어떻게 내가 공격했을 때 내가 쑥가 넘어갔구나 등등등.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해는 어렵지. 왜? 어떤 사람이 어렵냐?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 아주 드물어. 희소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다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희소하고 거의 없다 그 말. 그런 경우는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빨리 극복해가고요. 그리고 베테랑이 되지. 전문가가 되지. 그리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근데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에 대한 많은 설교로 이야기하면 들으면서 이제 상당한 분들은 그래요. 어렵다. 한편 들으면은 쉬운 것 같은데 또 다른 걸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방에서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계속 듣는 분들이 왜 열심히 듣냐 그러면 내 문제거든. 내 현실이거든. 내가 고통을 받는데 해결 방법이 저기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도 저 양반이 알고 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은 내가 끝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마치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푸는 것처럼 수학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데 그러나 내 문제잖아. 내 문제. 딴 사람 문제가 내가 고통받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알아먹고 시키는 대로 좀 설명해 주는 대로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아니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어려워. 기도를 어떻게 잘하지? 어떻게 응답받지? 이 현실적인 문제. 내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지? 이제 그러면서 제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듣다가 그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설교 듣는 구독자분들의 다수는요. 유감스럽게도 지혜를 안 받은 분들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는 패턴을 이렇게 보면 조회수의 패턴을 보면 그 현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설교만 조회수가 높게 나와요. 그것만. 예를 들어 방언설교다. 방언설교 제가 많이 했지요. 방언설교 조회수 많이 나와요. 왜? 방언 반대하는 사람 목회자도 많고 방언 부인하는 교인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안 받았어도 방언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골고루 있는데 어쨌든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나 5년 10년 했고 얼마 했는데 뭐 효과가 없네. 또 거꾸로 반대를 많이 당해요.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방언은사를 받았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방언대에서 누가 설명을 어떤 면에서 방언은사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방언은사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지? 방언은사 효력이 뭐야?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고 여러 가지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독도 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왜? 자기 문제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지혜에 대한 설교가 이 5번째 아닙니까?
이어지는 설교로서 지혜, 그러면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강조하시고 중요시 여기시는지를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중요성을 가지. 왜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 나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했어. 나는 근데 그거 안 중요해. 나는 돈이 중요하거든. 나는 건강이 중요하거든. 건강 없으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자식이 중요하거든. 이 자식들이 참 걱정이고 문제야. 난 남편 안 해. 요즘에 부부 불안이라고 고생이야. 그러면 손 목사요. 당신이 말하는 그 지혜로 하면 이 부부 불화가 해결돼? 그러면 그 지혜 좀 나도 받아보고 싶어. 그 현실의 문제에 당신 그 지혜 받으면 부부 사이 좋아져? 좋아져? 그러면 나도 그거 해볼래.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된 아비가일 있지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죠. 미르남자 나발. 아비가일 맞죠? 네. 그러면 그 아비가일은 지혜를 가진 여자였어요. 근데 그 미르남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한 그 나발을 변화를 못 시켜. 사이좋게 하는데. 그냥 대린간하고는 되고 안 대린간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원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그렇게 되나요? 모든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에 약한 자들이다 내어 쫓아버려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중에 사도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죽게 받은 지혜로 말씀을 기록했고 썼다고. 또한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이 죽게 받은 지혜로 너에게 기록한 걸 너희가 본다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지혜로 동족을 설득을 못 시켜요. 사이좋게 못 지내. 당연히 우리 주님은 지혜 중에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지혜로 온 동네 나사렛 사람들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이좋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 첫째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지나가고 어떻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냐 그러면 다음에 화평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오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져.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 딱 증거하는데 안식일이나 기적이적 행하면서 주님 말씀 증거하니까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화평이 아니에요. 나아가 관용하고 양순하며. 아닌데 주님이 안 그러실 때가 많았는데 뭐지?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야고보 3장 17절도 해석을 하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럴 때 첫째에 주목해야 돼. 첫째 성결하며 그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화평이든 양순이든 관용이든 거룩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 안에서의 화평인 거예요. 거룩 안에서. 물론 제가 다른 의미로서의 화평, 근원적인 화평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화평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평시키려는 지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평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왔다 해서 무슨 불안한 사이나 하나님께 회개 안 한 사람이나 악인들이나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 아니면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로 화평케 만들 수 있다. 못 그래 그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는데 나는 안 중요해. 난 관심은 딴 데 있거든. 딴 데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쨌든 뭐 대부분은 이렇게 기다려요. 뭐 이제 구독자가 또 이제 뭐 기본 10,000명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대부분 일단 한 9,000명 이렇게 정도는 자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드는 설교를 기다려요. 내 현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설교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건 어렵더라도 이건 내 문제니까 나는 이건 들어봐야 되겠어. 와 그때 마귀 공격 역사 이런 거 좀 들어보고 했더니 도움이 됐어. 어렵긴 했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내 문제고 내 막 수면제 먹어도 안 되고 막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짓눌림이 있고 가위 눌리고 아니면 방언 같은 거 뭐 그러고 뭐 치유 문제 뭐 은사 문제 애언 문제 그래도 당신 좀 낫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중요하기는 그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설교 제목 보고 내가 들어보려는데 좀 마음에 드는 걸 해봐. 그래서 90% 그런 분들은 그걸 기다려. 그리고 이제 한 10% 한 10,000명이다. 그럼 1,000명 뭐 이렇게 혹은 좀 안 되게 이런 분들은 이제 그나마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두루두루 이제 섭취하려고 하죠. 말씀을 두루두루 섭취하려고. 물론 저는 설교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자세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다 이렇게 듣는데 제가 최대한 요즘에는 한 주에 4번만 설교하려고 4번만 설교를 올리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4번 듣고 따라오기도 아주 쉽지 않으시니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4번만 하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두루두루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의 그 갈망은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혜는 얼마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례로 지혜 설교만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성경 보고 지혜를 본 다음에 또 지혜를 얻었어요. 얻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땅히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어. 그러면 좋지. 자녀들의 신앙 지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처녀 총각 때 주님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니면 뭐 결혼 직전에 믿었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언제 가르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을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낳은 다음부터 뭐 임신할 때부터 10개월 뒤에 낳고 태어난 다음부터도 말씀을 좀 알아먹고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까지 가려면 초등은 돼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자녀를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에 강론하고 가리키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냥 그전에는 본을 보이는 거죠. 엄마, 아빠로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모델이 되는 거죠. 뭘 몰라도 아버지의 기도하는 것, 어머니의 기도하는 것, 또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등등을 보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생 정도 될 때부터 한 8살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설명을 조금씩 듣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녀 총각인데 아직 뭐 결혼할 대상도 없다 그러면 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를 임신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8살 때 가르치기 시작. 8살 때 뭐 자세하게 가르치도 못 알아먹잖아요. 단어를 모르고 말을 잘 모르는데 겨우 글자나 읽는데 자세한 내용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아빠 저건 뭐예요? 엄마 저건 뭐예요? 좀 자동차 가르치면 띠띠빵빵. 아니면 자동차, 저건 소방차.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총명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해력이. 명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점점점 잘 가르쳐야 되고 자세히 가르쳐야 되고 풀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넉넉히 10년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거꾸로 묻죠. 당신의 신학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총각 때부터 했는데, 청해 때부터 했는데요. 아니, 모태 신앙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관심 없어요. 부모의 사명인데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부모 중에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가 안 되면 어머니가 해야지. 그 사명.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안 했지요.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헬라인이었으니까 불신자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외조모와 어머니가 유니게와 로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조모와 어머니의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왜? 그 믿음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나 들으면서. 그러면 그냥 듣고 와요?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돼야 되고, 그걸 위로부터 난 지혜, 내 청명, 내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알아먹어야 돼, 그걸. 위로부터 난 그 지혜로 알아먹어야 돼. 그럴 때에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니까, 말씀이, 바르게 가르치니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아는 걸 가르치지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알고 믿고 그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니까, 그렇구나.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 알아먹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바르게 말씀이 해석되고 강론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역사해요, 가짜지. 더군다나 알아먹을 지혜가 있어야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꼬지람, 책망, 훈계를 받으면서, 훈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겸손함이 있다는 이야기고, 거만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 자기를 꺾는다는 이야기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가 오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잠언 2장 7절을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냐?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 그러한 완전한 지혜를 받는 사람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에 대해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최종적으로 채찍과 꾸지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못했는데 작은 일에 채찍과 꾸지람을 하면 안 되죠. 꾸지람은 필요하지. 책망이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겠지. 어떤 면에 최종적으로가 들어가는 게 채찍이겠죠. 처달이지요. 그리고 자녀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말. 보통 우리들은 책망을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책망을 들어요. 기분 나쁘네. 시가 뭔데? 줘야 돼, 책망해. 제가 어지간하게 상담을 할 때는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다룬 게 용서 문제입니다. 용서 문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나 당신한테 위로받고자 왔어. 그 다음에 내가 당한 일이 뭔지 알아? 너가 내가 겪은 일을 겪어봤어, 당신이? 당신이 정말로 사랑이 없고, 당신이 정말 내 심정에 동의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하지요. 저는 지금 주님 말씀으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겪은 일을 보시오. 주님이 당신 용서하셨어. 혹시 그건 인정하여? 주님이 당신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돌아가셔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다시 오세요. 주님을 믿고 오세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별로 내 죄를 덮으셨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아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거룩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 대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일단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럼 주님께서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의 수치를 당하셨고 환난을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용서하시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실수.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 그러면 나 예수님 얼마 믿었어? 오래 믿었는데 나 용서하라고 당신 이야기하면 나 예수님 안 믿어 몰라요.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의 기본도 안 돼. 기본의 기본도 안 돼.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용서의 주제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아니면 그 말씀이 있으면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주목을 했는데도 어쨌든 그 해결을 못했겠지. 그러면은 그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를 또한 이해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전제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들어봐야지 귀를 쫑긋 하고. 근데 내가 안 중요해. 나는 그런 거 안 중요해. 주님은 중요하다 해도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주님 말씀 안 중요해. 중요한 것은 내 복지요. 내 건강을 위한 말씀이요.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이요. 내 자녀의 복을 위한 말씀이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말씀이요. 나의 기쁨을 위한 말씀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한 말씀이요. 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나는 들을라요. 그걸 나는 주목할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명철을 위로부터 받겠어요? 지혜를 위로부터 받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아이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자녀가 아니고 이제 우리 성인들도 당연하게 그 자식은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을 안 해요. 더군다나 채찍과 꾸지람도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 부모의 정욕, 부모의 기분, 아니면 부모가 공부가 너무 중요해. 공부를 안 해요. 때리고 안 맞아.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는데. 채찍과 꾸지람의 기준은 진리고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같이 신앙생활 좀 연수가 되는 사람의 신앙이나 수준에 맞추어서 자, 니도 그렇게 해. 그리고 아이한테 들이대면 어찌 돼요? 안 돼. 안 돼. 아이는 데리고 꽃구경도 가고 산책도 가고 마트도 데려가고 그러는 거지. 이 쬐깐한 꼬마 아이의 수준을 다 어른에 맞춰서 네 철학에 참석해서 뭐 내게 뭐 이렇게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아니잖아요. 그건 채찍과 꾸지람에 많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상한다고 속상해. 그 채찍과 꾸지람을. 심지어는요. 채찍 전에 단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참다가 참다 못해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건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이에요. 폭탄은 적을 죽이는 거예요. 그 폭탄이 그렇게 터지면 당신 자식이 죽어요. 죽어. 채찍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요. 초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이. 그래서 처음부터 자식이 사고를 계속 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사랑으로 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날, 초장에 잘 잡아야지. 제가 분재를 했었어요. 분재를 할 때 분재가 중요한 게 초장이에요, 초장. 초장에 분재를 잡아야 돼, 초장에. 초장에 분재를 잡는 이런 철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초장에. 그 줄기가 딱딱하게 되기 전에 연할 때 초장에 이렇게 딱 잡아요. 초장에 잡아. 그렇게 해서 분재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때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가지가 굳어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철사를 묶어가지고 돌리면 뿌지직 하면서 부러지거나 아니면 정 안 되는 가지는 잘라내버려야 돼. 그 분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분재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들 같은 경우도 잠언 8장 33절 읽었지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잠언 19장 20절 읽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훈계, 니 왜 공부 안 해? 영어 공부 좀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 될래? 아니면은 의사들이 이제 인턴 되면은 위에 그 의사분들한테 교수님이나 아니면 레지던트나 훈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은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것. 그러면 신령한 지혜, 위로부터는 지혜, 영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지혜가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증가돼 가는 거예요. 잠언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거만한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 말씀. 거만한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거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를 구한다 그럴 때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잠언 23장 9절입니다. 잠언 2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민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를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는 내 지혜는 진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민난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이 민난 자도 전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민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왜 민난 자는 위로부터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가, 신령한 것을 말해도 미련하게 여기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이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육에 속한 사람이 그냥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기본 해석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자문에도 민난 자, 지혜로운 자 나올 때에 거만 자 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가장 중요한 말씀에 들어가지요. 잠언 9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 무엇이냐 할 때에 잠언 9장 10절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명철을 가지고 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너는 명철을 가졌다 말하죠. 그러나
거룩하신 분에 대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아는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자, 잠언 9장 10절 전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라는 딱 집을 짓는데 밑에 주춧돌이나 기초가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의 건물, 땅이 없는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아파트도 땅 위에서 이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람. 잠언 3장에 그런 부자 되고 싶어, 장수롭고 싶어. 지혜를 받으면 장수롭고 부자가 되고 평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도 받아야지. 못 받아요. 왜? 지혜를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해서 지혜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받는 전제 조건이라.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는데 입사 자격 요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 입사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가지고 서류 1차 전형을 보겠지요. 그 다음에 1차에 합격한 사람이 이제 2차 면접을 보거나 그러게 하지요. 그러니까 자, 지혜를 구하라. 예, 저 지혜 주세요.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1차 전형인 거예요. 1차 전형.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해요. 거듭나요. 그 사람 가운데 크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죠. 좁은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넓은 길은 자기 평안,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종교의 기독교를 걸어가는 거예요.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내가 걷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이모저모 전도를 좀 해보고 살았지요. 근데 예수님 영접해요. 영접한 다음에 기쁨이 임해요. 또 목회할 때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를 또 함께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도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영접하면 주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을 막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왜 그런 유형의 신앙서적을 보고 막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젊을 때.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목회하면서 체험적으로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전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다수가 안 가더라. 다수가 관심 없습니다. 일단 가난한 사람이고 빚 문제 있는 사람은 나 주님 믿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너무 기뻐요. 자, 이제 목사님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뭘요? 내 빚 문제예요. 나 믿었잖아요. 나 기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제 환경, 내 빚 문제, 돈 문제 이거 싹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 기도 좀 하면 돼요, 목사님? 아니면 좀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 기다리면 요 빚 문제 해결돼요? 안 되는데요. 빚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 이 빚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했는데요. 아니 나는 이 빚 요거 2억 7천만 원 요거 갚아야 된다고요. 이거 기도하면 이거 해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주님 믿어가지고 기쁨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근데 이 기쁘면서도 여전히 이제 빚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아요. 요거 좀 어떻게 하면 요거 해결돼요? 이 빚 문제. 아니면 뭐 로또나 주택복권 내기를 기도하면 이게 뭐 돼요? 기도하면 응답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응답 못 받는 것도 이야기하고 못 받는 이유 이야기하고 뭐 목잡아다 목사님. 그리고 좀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믿음의 기도, 또 응답받지 못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는 장애물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들, 뭐 마귀역사 불러주는 기도, 복잡하다 그거 말고 목사님 내 빚 문제 2억 7천을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2억 7천 요거 며칠이면 얼마면 그러면 또 목사님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기도해서 믿음이 약해요. 나 인자 믿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교인들하고. 요거 해결해 주도록. 뭐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극단적 예외는 있으나 그거 벌어서 갚으셔야 되는데요. 극단적 예외는 뭐예요? 그러면 그건? 또 뭐 이야기하면 뭐 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흐르면 성령 충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만나보고 알아보고 상담해보고 목회해보고 살아왔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활동 아니면 뭐 순진하면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만하면 돼. 종교활동 절기들의 부활절 간땄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얼마나 아프셨나 성찬식에 참석하고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일학교 가서 hon가책 좀 읽어주고 뭐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에 수박 사주고 요구르트 사주고 초코파이 사주고 그 정도면 되죠. 그 다음에 작은 교회일수록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철학기도에 앉아있고, 새벽기도에도 앉아있고, 아이고, 큰일 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내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드물더라. 유감스럽게 절반 이하더라. 심지어는 반의 반이나 될까 말까 하더라. 반의 반이나 될까 말까 하더라. 아니 사실은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이제 그건 전제는 내가 기독교인이요 하는 사람들을 토탈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나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런 사람들로 할 때는 그래도 반이 안 되더라.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상당한 경우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걸 인정을 못 하겠는데 유감스럽게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 일단은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학교를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나와야 돼.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 자격의 검정고시를 봐야 되든지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죠. 대학을 가려면 정식 인간한 대학교 그러면은 대입 검정고시를 치렀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허가해주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지위로부터 지혜를 못 받은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 못 받거나 안 받거나, 받은 사람들. 못 받고 안 받은 사람은 말씀 알아먹는 귀가 없어요. 거의 소경이나 귀머거리에 준하다. 들어도 딴소리예요. 들어도 다 몰라.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산수 이야기했죠. 복잡해 어려워요.
쉽게만 좀 이야기해줘요. 쉬운 거 간단하게 3분. 요즘 유명한 분들 3분 잘 하시더만요. 3분.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3분. 좋아. 본문도 못 읽어. 본문은 뭐 읽으시나?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와, 탁월해. 대단해. 내용이 옳으면 대단하지, 진짜. 근데 그건 세상에 이상한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진짜가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지. 다 그냥 유아들만 가득한 거. 유아들만 가득하니까 거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아이들이 뭐해 먹고 살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살지. 독물이나 독약이나 썩은 거 먹고 시체로 널브러지는 거예요. 널브러져. 그러니까 시체 더미 속에서 아이들이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라는 걸 몰라. 거만하다 그런 거예요. 거만하다. 난 목사하고 신앙했어. 머리로 신앙생활해. 머리로. 왜? 위로부터는 지혜가 없으면 모자란 먹어요.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윙크리너 분별하느니라. 분별을 못해. 왜? 위로부터는 영적인 것을 안 받았거든. 영적인 지혜를 안 받았거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혜로 말씀하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석이 붙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그냥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그러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못 알아먹으려면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를 그래야 지혜를 받으니까.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또한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나 부자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할 거예요? 많이 안 바래요. 많이 안 바래. 서울에 그냥 집 한 채 있는 거, 그다음 노후 있는 거, 자식들 문제 없고 누가 뭐 재벌 갑부 원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서울에 아파트 한 칸.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이 넘었잖아요. 아파트 한 칸. 그 다음에 노후연금 좀 있고 많이 안 바래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200 정도면 아파트 집 있고 그러면 쓸만하니까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뭐 헌금하고 교회 예배당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나름 하고 뭐 중보기도도 아껴요. 근데 내 인생이 놀 방 한 칸 없고 노후 돈이 없고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몸도 병들었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는 안 되죠. 좀 많이 안 바래요. 많이 안 바래. 내 집 마련, 내 집 한 칸 줘요. 내 집 한 칸. 이 시대에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자식도 좀 잘 돼야 되고, 그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보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지혜를 얻는 법, 좋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제가 앞에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걸 권면하고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최소한의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지혜와 명철 속에서라도 좀 알아먹으려고 애를 써야지. 긍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오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겸비하게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내 지혜를 내려놔야 돼. 내 명철을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스톱해야 돼.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그리고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중심이 서 있을 때에 그래도 자동적으로 지혜가 오지는 않아요. 건물을 지으면 이제 기초가 바뀌는 기초가. 그건 지어야지, 지어야. 그런 것처럼 지혜를 받아야 받아. 받으면 이제 말하자면 벽돌을 놓고 철근을 놓고 1층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고 점점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 이 지혜가 이제 지식과 함께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렇게 해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혜를 딱 받았더니 그냥 말씀 몰라도 돼. 다 지켜지게 돼. 알아지게 돼. 보게 돼.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야. 더군다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내가 성결한 쪽으로 안 가고 더군다나 탐욕과 욕심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첫째는 작동을 안 해버려. 작동을 안 해버려. 거기에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결한 거룩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왔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한 지혜, 거룩한 지혜가 왔는데 쓰레기통이나 똥똥 속에 어떻게 그 지혜가 작동하겠냐 그 말이야. 그렇게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을 풀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무능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유감스럽게 세상적으로는 무능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가지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잘 믿어지고 하는데 뭐 또 기대하냐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래도 좀 직장의 능력, 직업의 능력, 전문적인 능력 아니면 막 이렇게 평탄한 인생길 그런 쪽으로 좀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잠언 3장에 16절에 그 우편손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엔 부귀가 있나니 이건 영원한 삶과 관련 지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도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만 아시잖아요. 응? 모세가 80살에 부르심 받아서 120살까지 40년 사역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에 모세가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운지 내가 하나님 나왔습니까? 그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살면서 모세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과 사이에는 좋았는데 그 강팍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40년을 120살까지 살았어도 그 우편손엔 장수가 있고 장수가 있어. 모세 그거 안 좋아했어요. 좌편손엔 부귀가 있나? 아니 모세가 선지자가 무슨 부귀가 어디 얼마나 있어? 그게 응?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면서 자 얘들아 장수와 부귀를 얻으라. 그건 지혜를 받으면 된단다. 지혜를 어디서 얻냐? 잠언을 읽어라. 그러니까 부귀영화 얻게 해주려는 자기 자식이나 좀 읽으라 그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셨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얻는가 등등을 알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많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지 못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얻음으로 지혜를 얻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난 성결한, 화평한, 관용한,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할수록 말씀이 알아주고 깨달아져서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에 성장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고 알며 그 길을 찾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